역사는 지나간 그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앞으로의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어서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MIT의 교수인 벤카 타라맨이 쓴 포사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사이트는 잘 아시겠지만 미래를 향한 시선이지 않습니까? 저자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미래만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열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의 고대 장군이었던 한 사람이 스파르타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는 과거를 결코 정확하게 반복하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과거를 닮을 수밖에 없으며 미래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는 재밌어요. 흥미진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교훈은 그냥 우리의 어떤 뇌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한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3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포사이트라는 책에서 굉장히 제가 재밌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이 10년 전, 딱 10년 됐죠. 10년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이 파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이분이 왜 비판을 하냐 하면 일본이 만약 과거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것을 학습을 제대로 했어도 그렇게 눈뜨고 당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쓰나미가 일본에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파도의 높이가 항상 굉장히 높았는데 그 핵발전소를 보호하는 방파제의 높이가 너무 턱없이 낮았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도 과거로부터 배운 마을들은 살아남았어요. 두 마을의 예를 듭니다. 하나는 무로하마예요. 무로하마라고 하는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서기 869년에 아주 오래전이죠. 869년에 어마어마하게 큰 쓰나미가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쓰나미가 왔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물이 닥쳐오면 높은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이 갖고 있는 지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이 만나면 그곳에서 앞에서 만나서 거기서 파도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비석을 남겨놨어요. 뭐라고 비석을 남겨놨냐면 여기를 피난처로 삼지 말라라고 딱 비석을 남겨놓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항상 쓰나미가 오면 그 산으로 도망가지 마라 라는 것을 교육을 받고 자랐던 거예요. 2011년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여기 사람들은 한 명도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륙 안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또 똑같이 집채만한 파도가 쓰나미가 그 산을 전부 다 삼켜버리는 것을 먼 곳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네요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표지석이 있는데 이 똑같은 869년에 쓰나미가 왔을 때 너무 높은 곳까지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 높은 곳에 표석을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냐면 여기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마라. 이곳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말라라고 표지석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위로만 집을 지었습니다. 역시 2011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바로 그 아래까지 물이 차서 정말 높은 곳까지 왔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쓰나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과거를 대충 기억하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때의 행동 요령을 분명하게 전하는 곳에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표지석이 있어도 교육하지 않고 다른 마을에도 있었대요. 여기에 집 짓지 마라, 여기로 도망가지 마라. 그러나 교육이 안 된 마을들은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큰 인명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겪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요령입니다. 애매모호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집채만한 산보다 큰 쓰나미들을 이겨내며 그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작년 중순쯤에 은혜롭게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데 사무엘 하 부분에 들어서서 굉장히 이런 것을 감지하게 됐어요. 왜 다윗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압살롬과의 이야기, 특별히 압살롬으로 해서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유대 광야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이 장면이 이토록 길게, 중요하게, 그리고 반복되어서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다윗이 잘 되는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토록 정말 어렵게 다시 도망치는, 옛날에 사울에게서 도망친 것을 또다시 도망치는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내리막길에 대한, 이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내리막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길이 있지만 내려가는 길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초점을 맞춘 길은 뭐냐 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길, 바로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운 중에 걸으셨던 그 길을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축복된 길도 많이 있지만 이 내리막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리막길은 어렵죠. 다윗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도 좋게 얘기하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자녀들이 다 성장한, 어떻게 보면 느지막한 나이에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환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르막길을 오른다고 표현을 하죠.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을 가쁘게 하고 다리를 지치게 하고 또 우리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리막길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탈진을 일으키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바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등산에서도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만나는 사건, 사고보다 내리막길, 하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르막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요. 이거 힘든 길이다, 이거 어려운 길이다, 단디 준비하자 라고 해서 올라가지만 내리막길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쫓겨가는 것 같고 정말 억울하게 자리 다 내려놓고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귀한 자리로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을 잘 이해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 내리막길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리막길을 걷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압살롬에게는 이미 여러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들이죠. 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 다말을 사모하던 또 다른 형제 암논이 결국은 자기가 계획을 펼치고 막 힘써서 이 다말을 겁탈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버려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큰 사건 사고가 이 왕궁에 일어나게 되는데 압살롬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요, 마침내는 암논을 몰래 살해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놔주고 암논을 딱 골라서 결국은 살해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은 완전히 결별이 돼요. 아버지로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딸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아들을 또 잃어버렸으니 아무리 미운 아들이지만 이 다윗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일종의 귀향을 떠나게 돼요.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마음이 변화하니까 그것을 감지한 요압이라는 장군이 압살롬과 다윗의 다시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마침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요.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과 이야기를 안 해요. 너 왔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압살롬은 그래도 자기가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와서 아버지의 그 냉대함 속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이야기도 못 나누는 그 긴 시간 동안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향한 원망함과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작전을 펼치죠. 어떤 작전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붙잡고 그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억울한 일 있어? 내가 풀어줄게. 너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인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싸울 것이냐, 도망할 것이냐. 싸우다도 어떻게 싸울 것이냐, 도망하더라도 어떻게 도망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리막길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보여준 경청의 자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세. 자,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소식을 한 전령이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짐을 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만약 명성교회 인심이 신경민 목사님에게 다 돌아갔나이다 하면 제가 가서 바로 방 비울까요? 네? 가서 바로 방 비우고 내가 우리 수석 목사님 내 잘못이다. 그리고 바로 방 비우고 떠날까요? 네? 아니, 저 싸울 거예요. 다시 인심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겠고 애를 써보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그래? 사람들 나 여전히 좋아하던데? 아니야, 나 좋다고 전화하는 사람 있었어. 문자 보낸 사람 있어. 아니야, 아직도 내 팬들이 있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딱 없어. 아무것도 없고요. 가서 바로 짐을 쌉니다. 가자. 일어나라. 빨리 가자. 우리 금방 잡혀서 다 죽는다. 빨리 가자가 돼서 다 피신을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자,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하는데 여기 우리가 봐야 하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곳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마라. 이 언덕으로는 도망가지 마라. 똑같은 표지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령의 한마디에 다윗은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좀 오해 속에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잘 들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열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잘 들을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잘 듣지 않다가 내리막길의 시작을 늦추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많을 거야,
라고 하다가 정말로 가야 할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경고등이 이미 켜져 있었거든요. 지금 켜진 게 아닙니다. 벌써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청년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서는 절대로 교회가 안 됩니다. 이러한 경고등이 얼마나 많은 곳에 켜져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듣질 않아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긴장하지 않고 내리막길을 준비 안 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래도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깜짝 놀란 게 일부 예배도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소망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고 이미 내리막길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만 괜찮다고 우리가 안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 이후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쩌면 은퇴는 좀 기쁜 일이 아니고 축하받고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 왠지 섭섭하고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역의 오르막길은 열심히 올라가지만 인생의 은퇴 뒤의 내리막의 삶은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뗍니다. 그러다가 굴러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401k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401k라는 뜻인데요. 전 뉴스에 이게 나오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맨날 사람들이 401k, 401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은퇴연금이래요. 미국의 이제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연금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은 은퇴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하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오르막길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내리막에 약한 거예요. 물론 은퇴가 다 내리막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더 그래요. 다윗은 서서히 몰락해가는 왕이어서 쿠데타를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왕권이 약해져서, 힘이 약해져서 밑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정점에 있는 왕이에요. 모든 면으로 그의 자리는 확고했고 그는 정점에 있었어요. 사무엘 하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다윗은 오를 대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 초반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확보합니다. 다윗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안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훌륭하고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좋은 상황 속에서 내리막길이 아무 이유 없이 정신없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자녀들 괜찮고 평안하다고 해서 내리막길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언제 어디서든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다윗처럼 일어나자, 빨리 가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 아기스 왕에게 피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살아나온 방법이 뭐죠?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다윗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의 위협을 감지하고 바로 그것을 나오기 위해서 미친 채 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을 통해서 길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나를 좋게 하는 소리겠지라고 듣고 지나갔겠지만 다윗은 자기를 아무리 높여주는 소리라도 그것이 위험한 소리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위험한 소리를 감지하는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리막길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만나서 빨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동 요령, 표식은 뭐냐면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쓰나미를 본다면, 지진을 본다면 꿈을 대면서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즉시 움직일 겁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기다리고 물을 재볼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일기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중요한 겁니다. 가구 몇 개 건지는 게 중요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전령의 말을 듣자마자 결정을 합니다. 나 내리막길 가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꿈을 대지 않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위중성을 알고 얼마나 빨리 급하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바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저하다가 늦어버립니다. 지체하다가 때를 놓쳐버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떠나야 할 때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초원을 가는 길이든 골짜기를 가는 길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주저함 없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부르심을 받을 때는 꾸물거렸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말도 못하고요. 전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목동입니다. 막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지만 하나님께 지팡이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니까 애굽을 출발할 때는 지체 없이 바로 모든 사람들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를 쫓아오는 애굽 병정들이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급하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보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앞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내리막길은 후퇴인가? 아닙니다. 내리막길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주저하는 이유가 내가 후퇴하는 것처럼,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리막길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전진한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결국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기가 두고 온 아름다운 그릇 세트 기억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 온 아름다운 정원 기억나는 거거든요. 내가 투자해 놓은 곳 기억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는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우리 내리막길에서 만약에 다윗이 옛날을 회상하며 내가 이루어놓은 예루살렘, 내가 뺏은 이 다윗성, 내가 이룩한 저 건물들, 내가 이루어낸 이 나라, 이런 거 바라보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르막이었던 내리막이었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아기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큰 결단을 내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되었을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제대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압살롬에게 금방 잡혀서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즉시 내려야 하는 판단,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내려야 하는 판단, 순간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판단들,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직감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 해야 하는 기도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사람이 모질러야 합니다. 모자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모질러야 합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좀 멋있게 연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침 흘리는데 뭐 멋있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미친 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체면 차리지 않았습니다. 모질게 그 가운데 끊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주저할 때 아니에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럼 때로 우리가 감지하지만 모질지 못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와 함께 겨울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핸드크림을 사려고 이렇게 유명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화장품 가게라기보다는 여러 제품들을 놓은 곳이에요. 제가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혹시 여기 핸드크림 있어요? 했더니 이 일하시는 분이 와서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든지, 이름이 제니퍼였어요. 제니퍼.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막 미국 이름 쓰는 거 아시죠? 저한테 막 핸드크림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하다 막 발라주고 이래요. 발라주고서 이렇게 저희 아내와 함께 어떤 거가 괜찮을까? 이거 춥고 이거 좀 더 좀 진한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요. 저기서 뭘 가져오더니 손님 이것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냄새를 맡고 그때 깨달았어요. 냄새를 맡은 게 잘못이다. 냄새를 맡으면 이미 걸려든 겁니다. 제가 냄새를 맡으니까 냄새 좋으시죠? 제가 순간 저도 참지 못하고 네 좋아요 그랬는데 그분의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이거 새로 나온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르면 얼굴에 막 빛이 나고 물광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나이 먹으면 물광 안 생깁니다. 저 그날 들어갈 때는 핸드크림을 사러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샴푸와 바디크림과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손에 가득 안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냄새 맡으라고 할 때 감지해야 돼요. 냄새 맡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공짜예요. 발라보세요. 새로 나왔어요. 얼마나 바르면 안 돼요. 바르면 이미 여러분은 70% 이상 넘어간 겁니다. 바르라고 했을 때 안 바르겠습니다. 냄새 맡으라고 할 때 안 맡겠습니다. 저는 핸드크림만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과감하게 나와야죠. 조금만 거기서 미기적거리고 착한 척하고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한마디 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걸려든 겁니다. 거기서 샴푸 머리 감으라 그러고요, 심지어는 머리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손 가득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양반이죠. 다단계 모임 가서 못 나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좋다 그러고 저거 좋다 그러면 그냥 좀 앉아있다 가면 되겠지, 그러다가 딱 걸리는 겁니다. 잘하는 언니가 성경 공부 좋다고 데려가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 나와야 돼요. 여기 좀 이상한데 하면 나와야 돼. 근데 그 친한 언니 때문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친한 동생 때문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인생이 거기에 딱 걸려서 신천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지를 하면 버리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모질어져야 돼요. 냄새 안 맡겠습니다. 이거 안 발라보겠습니다. 저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굴러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나와야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소리를 들을 때 민감하게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인심이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사한 여행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출발 한 달 전부터 이미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가고 싶은 여행, 가방을 한 달 전에 다 이미 구비를 하고 거기에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매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짐을 쌉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여행도 있거든요. 전날까지도 짐 하나 안 싸놓고 있다가 가기 몇 시간 전에 정말 허겁지겁 짐을 싸는 그런 여행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싫습니까? 그 여행 하기 싫은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짐을 싸는데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짐을 가져가게 되고 가져가야 할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 도망자 다윗은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무엇을 놓고 갈 것인가를 굉장히 잘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다윗이 계속해서 데려가는 사람과 놓고 가는 사람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인 사독이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옵니다. 얼마나 충신입니까?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딱 나왔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25절에 보면 다윗이 사독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내리막길 가겠지만 내가 저거 가져가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와서 볼 것이다. 나 놓고 가겠다는 거. 그게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이 뭐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독과 아비아달과 여호와의 궤는 전부 다 이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가운데 그의 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남게 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후궁 10명은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죽으라고 버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죽이지 않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대신에 다윗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함께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친위대예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친위대는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말씀드리면 놓고 갑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두고 갈 사람, 데려갈 사람을 정합니다. 그 중에 두고 간 사람 중에서 정말로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데려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짐 싸실 때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갔지만 한 번도 안 쓰고 가져오는 거 있으시죠? 가지고 다니는 내내 짐만 됐다가 한 번도 안 쓰고 가져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져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친구고 또 중요한 사람이면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 모략가거든요. 이 작전을 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과감하게 이 친구를 놓고 갑니다.
그러면 친구를 놓고 가면 이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의 친구면 압살롬이 당연히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후세가 다윗을 배반한 척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접근을 해서 압살롬에게 아주 중요한 모략을 가르쳐 주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놓고 가는 사람은 놓고 가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고 데려가는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놓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데려가는 사람,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가는 것과 놓고 가는 것에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내리막길을 잘 가느냐? 짐을 잘 싸는 사람, 잘 분별하는 사람,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놓았는지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결국은 놓고 갈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져갈 것을 꼭 가져가시고 놓고 갈 것을 꼭 놓고 가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리막길의 표지석은 3가지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즉시 움직이라, 그리고 분별하라.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내리막길이 없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지형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훈련의 시간이 참 귀한 것은 젊은 때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젊은 사람만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왜 다윗이 이 늦은 나이에 이 광야로 몰리게 되느냐? 저는 이걸 굉장히 희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쓰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이고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다윗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젊었을 때 고생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나이를 들어서 어려움을 만나시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 가운데 꼭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다듬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내리막길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 미래는 항상 저는 소망을 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먼 미래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인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내리막길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나만 괜찮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할렐루야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며 깨어서 내려간다면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 절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궤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내리막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여러 어려운 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며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